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이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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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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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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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몸 되신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풍랑의 바다가 전개되어 우리가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만세전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제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라의 쓴물 엘림의 생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시대의 유명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고통이란 수를 놓은 천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해 주었는데, 천의 뒷면을 보게 되면 많은 색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어서 보기에 아름답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흉측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클어져 있지만 그 천의 앞면을 보게 되면 혼란스럽던 실들의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고통을 괴로움이나 부조리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운 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준비해 주신 홍해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며칠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현실 앞에서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만 더 앞으로 전진하면 엘림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텐데도 마라의 쓴물만 보고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인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닥친 조그마한 시련이나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항의하며 자포자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1차원적인 반응을 보이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탄식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오늘 2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극명하게 인생의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차하면 원망이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누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역시 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이나 불평 대신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서양의 격언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체험과 고백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기도하면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한 나무를 보게 하시더니 그 나무로 쓴물을 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실망과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미 한 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물속에 던져 넣음으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승리와 희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파산하고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진학이나 취직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을 상실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등 나를 둘러싼 삶의 여러 곳곳에서 마라의 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축복의 기회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마을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궁핍해진 그들은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로 비유를 하게 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이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다 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떠났냐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냐고 물어보면 그야말로 모압 땅으로 가서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두 아들은 장성하여 모압 땅에 있는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그들의 집은 행복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이 가정의 대호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연이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고 그들은 인생의 작은 마라를 피하려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나오미는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헬쓱하고 초라해진 나오미지만 그를 보고는 환대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의 나오미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베들레헴의 친구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 쓴물을 마신 인간이라고 불러다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을 깊이 있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나오미라고 하는 이 가족이 쓴물을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통의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압 땅에서 계속해서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다가면 모압 땅에서 큰 집 짓고 큰 대형 자동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죽는 속물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베들레헴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생각나고 기도하는 자리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베들레헴 마을로 돌아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물 때문에 돌아온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까? 오늘도 고통의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망하고 깨끗이 끝장나는 것 같은 막다른 절벽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언가 만들어 가시려고 내 생애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만드시기 위하여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나의 성품이나 또 고르지 않은 나의 인격이나 거칠은 나의 삶을 부수어서 좋은 반죽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인생의 마라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 마라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룩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가 이름에 고난의 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치료자요 회복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고난을 인하여 십자가와 가까워졌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말 무한 영광을 보게 하였으니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도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이라도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자포자기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참고 전진하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마라에서 11km쯤 더 전진을 했더니 그곳에는 생수가 펑펑 쏟아 나오고 시원한 동려나무 그늘이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될 문제이지 고난 속에서 주저앉아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고는 마라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 축복의 오아시스 엘림의 생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주가 우거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나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언제나 풍성한 것, 넉넉한 것, 완전한 축복을 상징하는
완전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고난 앞에서 인생을 쉽게 속단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축복과 은혜의 엘림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라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엘림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화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코빈이라고 하는 미국의 변두리 시골 마을에 한 노부부가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시골인지라 손님의 대부분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들르는 여행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골 식당은 닭고기 요리가 맛이 좋다고 평판이 나 있었고, 또한 60이 넘은 주인 영감님께서 하얀 수염과 백발을 휘날리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므로 단골 손님이 꽤나 많이 있었던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운 이 식당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이 있는 마을 앞으로 고속도로가 뚫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코빈 마을을 거쳐갈 필요가 없게 되어져서 식당은 하루아침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가 막연해진 노 부부는 정부에서 주는 빈민수당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주인 영감님의 나이는 66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 영감님께서는 결코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식당을 내는 대신에 음식을 만들어 직접 자동차에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역시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닭고기 튀김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의 입맛이 제각기 달라서 미리 튀겨놓은 닭고기의 절반도 채 못 파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감님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는 닭튀김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언제나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닭튀김은 모든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저녁 때가 되면 준비한 닭튀김을 다 팔고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 영감님이 바로 오늘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 입구마다 하얀 수염을 날리면서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커다란 인형의 주인공인 켄터키 그룹의 창업자 샌더스라고는 회장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수없이 많은 실패의 쓴잔을 받았음에도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고통 다음에 내일의 엘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라를 통과하기만 하면 바로 가까이에 풍성한 엘림의 낙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쓴잔을 수없이 마셨던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서 간증하기를
주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큰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는 마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임상실험을 하지만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시중에 판매되기는 내년 중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 제약회사에서도 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완성했고 임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마라의 썬물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엘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라의 썬물이 있는 이 시점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마라의 썬물, 엘림의 생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인의 삶에도 마라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열쇠를 받게 되어지며 풍성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전 세계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도 이 마라의 썬물과 같은 코로나 사태의 환난의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이 사태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온 국민들이, 온 성도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때에 낙심하여 믿음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굳게 다짐하며 결심하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함께 하신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비대면으로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항암 치료에 임하신 우리 곽종화 집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